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우리가 그동안 여러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 곧 구원에 이루는 이 하나의 진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된 말씀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교회고 몸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되려면 그 지체가 돼야 되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려면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라는 것이 없어야 오직 그에게서 공급되는 생명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섞여 있으면 그것은 나라는 것은 육이요. 육은 곧 어둠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룩이라 그랬어요. 썩어짐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리스도도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을 때는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본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너희는 또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깊은 교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 옛 언약은 육신에게 대한 언약이고 새 언약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받는 영혼에게 대한 언약이라. 그래서 옛 언약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고 새 언약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내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옛 언약 아래 있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 우리에게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옛 언약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옛 언약 아래 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끝나야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옛 언약 아래 있지 않다 하는 그러한 소리만 지른다고 해가지고 옛 언약에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무엇이냐 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지 죽지 않았으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에게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다면 아직 온전한 번제가 우리에게 없었고 옛죄 깨끗게 하심을 아직 잊어버리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분명히 가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라는 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고 그의 나라다. 새 언약의 나라라. 그래서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옛 언약은 없어질 언약이라. 그래서 모세 얼굴에 있던 그 옛 언약의 그 영광 광채는 없어질 광채라. 그래서 모세 얼굴에 없어질 그 영광도 소중해서 수건으로 가리웠거든. 하물며 영원히 있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빛이 얼마나 더 소중하냐 하는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새 생명을 영접합시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쁨이요, 이것은 영광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사안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되고 감사제가 되고 그리고 온전한 번제가 되고 그리고 단번에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는,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될 것이 없는 영원한 속죄의 그리스도 안에 그 제사가 우리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성경에 그런 한 구절이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 영원한 그 그리스도 꼭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로서 존재하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은, 믿음의 선조라고 그러지만은, 믿음의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주, 그 실체를 보고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로 주님도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권면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믿음의 또한 종들이 되어서 주와 종관계, 머리와 몸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포도나무와 줄기와 관계, 이것이 머릿돌과 또한 산돌들이 함께 연해서 지어져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집의 관계, 건축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의 이상입니다. 이 이상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머릿돌로 중심으로, 머리로서, 줄기로서, 근본으로서, 주로서 모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몸들에게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데 우리 함께 힘을 모아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서욕이라고 했어요. 서욕 속에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서욕입니다. 육신의 서욕은 육신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유를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하며 그 노력이 조금만 비뚤어지게 되면 실망을 해가지고 엊그제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수능 시험을 본 그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한강에 뛰어들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뭐냐면 육신의 서욕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육신의 서욕이 어떤 만족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기사 세상에서 성공해봤자 뭘 합니까? 다 쓰잘데없는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배우고 듣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아요. 해 아래 모든 수고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러므로 헛되고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체가 다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남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서 곧 나와 세상 이 모든 것이 처리돼야 될, 없어져야 될,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이 진리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기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 물정도 몰라가지고 커서 세상이 다 할 줄 알고 내 육신의 서욕이 이것이 그저 꿈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날뛰지만 가다 보면 이것저것 걸려서 결국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 보면 바다의 경계가 있고 나라의 경계가 있고 또 하나의 우리가 혈육관계에 또 경계가 있고 거기 또 지기가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이런 하나의 한계를 두신 것은 나중에 더듬다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시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시련 속에 연단이 있게 되면 거기서는 소망 위로 가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그 도둑놈이 뛰다 나중에 막다른 골목 더 갈 데가 없으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서 살다가 갈 길이 없으면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높은 산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더 이상 없으면 그 다음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하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이 목숨 영생에 처하지 못하는 목숨이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헛된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지요. 여 밑에 올라오다 보면 늘 거기에 사람을 실어내가는 그 썩음에 들어가는 관들이 늘 우리 눈에 보여요. 정말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관을 보며 살 수 있다는 것. 사람의 죽음을.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소상집에 가 있다. 음해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가 있다는 말씀 우리가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것은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은 이루어진 과거가 있고 현재 이루어져 나가는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그 기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삼양진 또는 대구 또는 대전 또는 저 영등포 그래 서울까지 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면 아직까지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제 가운데 혹시 조금 먹는 자들은, 조금 장성한 자들은 못 먹는 어린아이, 아직 갓난아이를 없인 여기지 말고, 그리고 또 혹시 못 먹는 그 어린아이들은 좀 먹는 형제자매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화목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참 묘한 그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여기 하나 기록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시편 126편에 가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아주 간단한 장입니다. 6절까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전부 과거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게 다 지나간 일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다 과거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이거 지나간 때입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또 과거사입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과거사입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4절은 참 거기에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하나의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 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지나간 일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건 지금 끝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 시편 126편을 보니까 과거사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이 여기 참 잘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포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로의 문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전체적인 두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속량해내는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는 그 역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노임받는 노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역사를 430년과 70년 이렇게 딱 합쳐보면은 500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의 종노릇하는 그 시기는 430년이었고 그 포로의 생활 70년에 그 안에 포로 생활은 70년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70년이 마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래서 다니엘 그 선지자가 그런 기록을 했죠. 다니엘서에 보면 예레미야 서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년수를 깨달았다. 그 70년의 년수를 깨달았다. 그 년수가 뭡니까? 인생 7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430년에서 놓인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몸의 구속 우리 몸에서 다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건축의 역사를 이루려면 70년이 끝나야 된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는 것은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기다려서 해결이 돼야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샛별이 떠오를 때 우리 몸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몸에 배어 들어와서 이제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속죄함 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존재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는 육에서 아직 해방이 없기 때문에 70년에서 아직 너희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430년에는 죄의 문제와 이 육체의 몸의 문제에서 이것이 합해서 끝나야 500년이 끝난다. 그래 70년은 새벽의 때라 저는 그렇게 봐요. 샛별이 새벽에 뜨지 않아요. 이 몸에서 샛별이 떠오르면 70년이 끝나요. 육의 문제가 끝내 바벨론의 포로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 증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증건,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은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려 옛 고터에 다시 그 자리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70년이 마쳐야 된다. 그 70년이 우리 육의 문제입니다. 그 육의 문제는 죄에서의 정죄함이 없는 그 속죄의 문제가 아니라 430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70년 우리 몸의 문제입니다. 곧 정과 욕심이 우리에게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30년은 하나님께서 친히 값없이 해결해 주신 구속과 죄사함이요. 이제 70년의 문제는 여단강에 법궤를 메고 친히 하나님 우리 몸에 같이 역사에서 짊어지고 함께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는 이 사실이 성취될 때 참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참된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우리 스가랴서나 학개서나 이런 데 보면은 너희 눈에 지금 이 재건되는, 증축되는, 이 중건되는 70년이 맞춰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워지는 스룹바벨의 성전을 볼 때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작은 인의 날같이 보여요. 그러나 작은 인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낮은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 영광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큰 것 같지요.
하나님 보실 때 보면 누룩 있는 떡이었어요. 아직까지 온전한 번제가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70년이 아직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430년만 끝났고 70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500년의 밤의 세월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말씀을 비춰볼 때에 500년의 밤이 끝나야 이제 500년의 빛의 낮의 세계가 온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하나의 그 24시간의 하나의 날, 12시간, 12시간을 분류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그 기한으로 볼 때는 500년과 500년. 그래서 밤이 500년이요, 낮이 500년이라. 그래서 그 500년 밤 세월 속에는 애굽의 430년과 바벨론의 70년이 합쳐져서 끝나야 이것이 밤의 시대는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올라서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빛이 있는 교회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 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래서 그 몸의 구속.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육체로 나타났다가 영으로 이롭다심을 얻는 그 하나의 육에서 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썩음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지는 그 사실.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다. 이거는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은 이 하나의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앞의 일이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모든 것과 같이 알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약속한 것을 이루신 줄로 믿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것으로 믿고가 아니라 이루신 것으로 믿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바라는 것의 소망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믿음 속에는 있어요. 그것이 실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기업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제가 이번 주에는 그 글을 하나 올리려고 오늘 새벽에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라는 것의 실상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된, 그래서 믿음으로 선진들이 그가 증거들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은 못 받았다. 영생의 약속은 못 받았어도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죽은 자를 죽은 가운데서 돌아받기도 하고 칼의 위험, 사자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산중의 위험도 개의치 않고 보다 더 나은 것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개의치,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이 증거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생활이에요. 이김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 죄의 종에서 해방됐고, 믿음으로 홍해, 믿음으로 요단강, 모든 걸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삶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정말 싹이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말씀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에서에도 보면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내려가니까 시편에서 쭉 내려가죠. 예레미야서 31장. 참 난해한 말씀들이지만은 참 귀한 우리의 교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서 31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이거 시온의 포로입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꿈꾸는 것 같아도 아까 시편 127편에도 그 있었죠. 126편에 내가 꿈꾸는 것 같아도 여기도 꼭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서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의 바라는 건 꿈이에요. 꿈이 이루어지는 사실 실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꿈을 꾼다. 꿈이 있어야 된다. 그 꿈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그 꿈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건 없어질 꿈이고 정말 이것은 허상한 꿈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깨어보니 그 꿈이다라. 그 꿈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과 같은 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하는 그 확실한 사실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는 그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에게서 사실로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요. 희죽희죽 웃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웃는 웃음하고는 달라요.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보라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건 곱되기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가 항상 기뻐하고 참 이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평안, 날로 더해지는 영원한 생명의 평강, 강같이 흐르는 이 평강.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리라. 시원한 생수의 흐름과 같은 이 평강, 내게 강 같은 평강, 바다 같은 평화, 넘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같은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녀하라. 우리가 전에 가던 길이 뭡니까? 구속받아서 속죄함 받았네. 주에서 내 죄를 속했네. 기뻐서 뛰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죄사함 받은 그 성량의 그 기쁨 속에서 미리암이 서고를 들고 이스라엘 모든 처녀들이, 여기 이스라엘 처녀라고 그랬죠.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처녀들이 그 홍해 건너가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영화로웠어요. 그러나 그 처음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욱 크리라. 70년의 포로가 마치면 그 영광이 더욱 크다는 겁니다. 그 70년의 포로가 마쳐가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건축될 때, 그때 암몬 사람과 도비아와 그 산발랏 여론이들이 뭐라고 와서 비방했냐면 너희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 뭘 지금 세우려고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지게 생겼구나. 도저히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냐. 이제 마지막 참된 교회는 보잘것없는 것 같이 나타나지기 시작할 겁니다. 영광스러운 생명들만 모이기 때문에 세상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랑하시는 성이 성취가 될 거고 사랑하는 성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사랑하는 고성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지 않아요. 겉에 껍데기의 그 교회당과 같지 않아요. 껍데기에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러한 덜을 많이 들은 그런 건물적인 그 예배당이 아니에요. 참으로 내 몸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내 몸이, 바울도 그랬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나를 괴롭게 말라 하는 그 앞서간 선진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러한 몸의 구석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성결한 몸, 거룩한 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몸들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 가사에 그 말씀이 있죠. 이 몸 성전 삼고 내게 계시기를, 주님이 계시기를 바란다. 모든 욕심 비워버리고 당신의 은혜만 채워줘서 이 몸, 내 몸에서 당신이 나타내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간증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항상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참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그 교회,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전부 다 앞에 있는 푯대라. 길표를 세우고 푯대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라. 그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래서 430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사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몸의 구석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몸에 나타나는 역사가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가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나집니다. 초대교회에 큰 모임이 있었죠. 5,000명, 3,000명, 서로 통용하고,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 있었고, 데오드레베라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뜸이 되려고 쟁탈권을 주고서 사도들도 용납지 않았던 모순적인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문제가 있는 하나의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문제가 왜 없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생수가 흐르는 성전이 아니라 금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장식했고 하나의 돈으로, 하나의 큰 영광으로, 사람의 하나의 그 위엄으로 장식됐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은 마지막 거기에 이방 신의 그 아세라 목상, 이방 신들의 전당들이 그 성전 안에 다 들어왔댔어요. 솔로몬 시대부터 그렇게 됐댔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스룹바벨의 성전, 바로에게서 놓인 430년의 해방 그 종에서 놓인 것이 아니라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거룩한 70년이 마칠 때, 우리 몸에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처리됐을 때,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는 영광스러운 성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보실 때 크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크다,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이루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여기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고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행복은 여기에 있어요. 돈, 명예, 건강 다 이건 개똥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한테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미국에서 어쩌고 저쩌고해서 그거 다 개똥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대학 교수인 나보고 개똥이라는 사람 처음 만나봤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들이 그 말이 옳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은 분토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씨잘데없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에요. 씨잘데없는 게, 씨가 없는 거예요. 이건. 씨를 싣고 없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거예요. 저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남으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남은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남은 자손은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숲을 가운데 있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또 모든 산천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칠 때 내게 주신 평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아름다운 사한 제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들에게 교회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지하게 하시고 예언해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사실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신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